요즘 우리 언론을 장식하는 뉴스들 중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법농단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는 뉴스들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판결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서 검찰이 조사를 하는 중인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만간에 밝혀질 것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법부를 상징하는 조각품을 보면 눈을 가린 한 여인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라고 하는 여시인의 조각상인데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데 눈이 헝겊으로 가리워져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이나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눈에 대한 또 하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또 있는데 플루토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플루토스라고 하는 신은 부유의 신, 재물의 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인데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조금만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신이에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플루토스라는 신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가 질투를 해요. 너무 질투를 하다 보니까 질투에 사로잡힌 나머지 제우스가 이 플루토스를 붙잡아다가 눈을 빼버립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플루토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재물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덜 받아야 될 사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아무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지요.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악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보다 못한 한 사람이 이 플루토스라는 신을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눈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용한 의사였나 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의사가 이 신의 눈을 치료를 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본 플루토스가 탄식을 합니다. 자기가 해놓은 일을 보고 앞을 보지 못할 때는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엉망이었던 거죠. 이렇게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어떤 신은 일부러 앞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의를 실현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신은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아야 자기가 할 일을 바르게 하는 그런 신들도 있고 이 디케라고 하는 여신, 사법부의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여신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디케라는 여신이 조각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눈을 뜨고 있는 그래서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여시인이었는데 부당한 판결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판결이 내려지고 하는 이런 부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의의 여신이 눈이 멀었다 조롱하는 의미로 어떤 사람이 헝겊으로 갔다가 디케라는 여신의 조각상의 눈을 가렸다고 합니다. 보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바보같이 판결을 내린다 하는 그런 조롱하는 의미로 눈을 가리게 된 건데, 이 신화들을 보면 눈을 뜨고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눈을 감고 보지 않아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어쩌면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말에 보면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좁게 생각하면 눈으로 보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넓게 우리말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거고요. 먹어보는 것은 맛을 볼 때는 먹어서 맛을 본다. 맛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맛은 느끼는 건데 맛을 본다라고 그래요. 또 본다는 것도 많이 있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들어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옷감의 재질을 알기 위해서는 손으로 만져보기도 합니다. 다 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시각으로 어떤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것들을 보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체험해서 안다, 느낀다라는 말까지도 포함된 그런 단어가 이 본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보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성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멀쩡하게 보던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성에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율법과 세상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식으로 가리워졌던 사울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눈,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을 뜬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이 잘 안 되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 그래서 사실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소리거든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욱이 이 디메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우리말로 쉽게 다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의 아들. 뭐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면 부정한 자의 아들 이렇게 되고, 막말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가 되는 겁니다. 두 글자로 그냥 아주 안 좋은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의 자녀.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입니다. 요즘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일가족 사망 사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한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온 나라가 들끓죠. 그리고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 법을 만들기도 하고 기금을 모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목숨을 잃는데도 언론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독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발견을 못하고 적게는 며칠, 길게는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길어지게 되는데, 여름에는 그 부패를 하다 보니까 금방 옆집에서 냄새가 좀 안 좋다, 고약하다, 사람들이 잘 안 드나든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쉽게 빨리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추워지면 한 달, 두 달, 심지어는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을 하기도 하는 이 고독사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있어도 사람 취급 못 받고 없어도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장애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로부터조차도 천대를 받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바디메오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위가 낮다는 것 때문에 갑질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바디메오들이 참 많아요. 며칠 전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성폭력 문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잠깐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상담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무리 내가 당한 이 아픔과 억울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충격을 누구에겐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내 심정을 이해하고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 혼자 부모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런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편은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나를 지켜줄 사람도 아무도 없구나.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디메오, 이 사람은 매일매일을 그런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칩니다.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말인데, 이 크라조라고 하는 말은 목소리를 크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크라조라는 말의 원래 어원이 의미가 뭐냐면 까마귀처럼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입니다. 까마귀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까마귀가 뭡니까?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면 저도 참 난감해집니다. 여러분, 까마귀 우는 소리 들어보셨지요? 그냥 작고 평범하게 새들이 우는 그런 소리로 들리십니까? 이게 아니죠. 까마귀 우는 거, 까마귀처럼 소리 지른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악을 쓰고 외치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피를 토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흐린단 말이에요.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꾸짖고 만류를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악을 쓰면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침내 예수님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이 맺힌 말이, 그냥 단순히 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어떤지 눈을 뜨고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한이 맺힌 말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심정을 아시는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래, 눈 떠 봐 하든지, 뭐 그전에도 다른 요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눈을 만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눈을 뜨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눈을 뜨게 해주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니, 뭐가 있어야 가지요. 뭐 받은 게 있어야지.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이 바디메오, 멸시와 천대를 받던 부정한 자의 아들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천대받는 사람이 아닌 당당한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만나서 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에 몇몇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져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계속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가기를 원했던 이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답을 원하냐? 너 잘 알고 있잖아.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잖아.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하면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근히 개인적인 청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서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권력의 서열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의 2인자, 3인자 자리를 달라고 이들이 요구했다.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화를 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부자 청년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바디메오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보게 되었는데 무엇을 봤습니까?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 눈, 코, 입이 이렇게 생겼구나, 머리카락이 이렇게 생겼구나, 옷은 이런 옷을 입었고 색깔은 이렇구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것을 본 것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눈을 떴으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구걸을 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간 그는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것 외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랑할 만큼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구걸하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고 구걸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눈이 띄어지게 된, 앞을 보게 된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 물음에 바디메오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로
응답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눈을 뜨고 돌아서서 자기 삶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자 청년과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일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한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새로운 내일을 보았습니다. 내일이 없던 사람, 희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이 오늘만 어쩔 수 없이 살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보게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망설일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